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막 개척을 한 개척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척해 놓고 열심히 돌봐야 하는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모든 면에 부족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에요. 굉장한 소문이 났는데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정말로 그 이제 막 개척한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믿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각처에 믿는 자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싶어 했어요. 당신이 친히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아마 어떻게 해라. 어쨌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켜라.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핍박에 시험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시험 들지 마라.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너무나도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일일이 감싸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이렇게 케어하지 못해도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굉장히 뜨거워요. 아주 열심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이 어디로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는 전도도 막 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런 마음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갔을 때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학년 막 들어오면은 목사로 들어온대요. 목사로. 아주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오직 기도하고 막 성경 연구하고 막 전도하고 막 진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목사님이에요. 이제 막 신학교를 갓 입학한 사람들이 정말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전도자고 목사예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은 장로님이 된대. 장로님. 3학년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집사가 돼요. 집사가. 4학년이 되면 뭐예요? 평신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평신도로 들어왔다가 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목사로 들어와갖고 평신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것도 좋게 변해야 되는데 아주 나쁜 쪽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막 갔더니 그때는 그 녹음기, 소형 녹음기가 처음 막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거기 이제 뭐 영어도 하고 뭐 노래도 듣고 막 여러 가지 막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 전사님들이 그걸 간혹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녹음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급 학생들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세상에 신학생들 교실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야,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적어도 목사님으로 들어왔는데 신학교에 아주 정말 거룩해서 왔는데 정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 나는 그런 열정,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간혹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느끼고 깨닫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제 막 개척한 교회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모이다가 해체돼 볼 줄 알았어요. 어느 좀 모이고 하다가 힘이 겨워가지고 누가 돌봐주는 이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좀 하는 듯 하다가 그냥 분산돼 버릴 줄 알았어. 흩어져 버릴 줄 알았어. 교회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파토 나버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진짜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평범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환난이 뭐예요? 엄청난 핍박이고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잖아요. 그거 진짜 신앙생활 막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막 핍박이 와요. 남편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부모로부터 핍박이 오고 또 이웃 형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로 막 핍박이 오면은요 좀 하려고 하다가 앉아버리는 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막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막 이 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린다니까.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니까요. 사자 밥 위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고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엄청나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어떤 핍박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처음 막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교회가 가고 싶고 막 말씀 듣고 싶고 찬양도 막 하고 싶고 막 24시간 계속해서 CTS, CBS 방송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세월이 좀 흐르고 가다 보면은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성령의 기쁨이었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과 그런 시험이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뭐 중매산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몰라요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 그랬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었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희락, 사랑, 희락. 그러니까 그 희락이,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해도 성령이 충만해 버리면 그 안에서 기쁨을, 희락을 누리고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말이죠. 그래, 이제 믿었지만, 이제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 구성원들이, 그 성도들이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그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오는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와요.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지만은 모든 큰 환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참 사람이 간사하고 나약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격려받기를 원해요. 축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보다는 사람들이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 더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좌절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신이 빠지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그랬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굿뉴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잠깐 위로가 돼요. 잠깐 용기가 되고요. 잠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엊그제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이제 나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는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 첫 번째 말이 이제 어디서 소문이 들었는가 저를 딱 보고는 첫 번째 하는 말이 사명 있는 자 절대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이고 그 서화평이라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스탠트를 3개나 받고도 잘 살아. 저는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3개를 박아놨어도 아무 상관없이 정말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흥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렇지 아니하게 주일만 잘 감당하고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굉장히 희망이 되고요 용기가 되고 힘이 나요. 그런데 누구는 어쩌다가 죽어붙대. 그러면은 그 말에 의기소침이 된다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하게
옆에서 뭐 산다 하면 좋고 죽는데 그러면 안 좋고.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사람의 말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능이 말씀이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것 없고 사람들의 말에 놀아날 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면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주님이 어땠어요? 주님이 엄청난 환난, 핍박, 고난을 당해서도 요동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신앙은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없으면 안일해지고 편안해지면 신앙은 떨어지고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부도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어떤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진액을 짜내는 기도.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나 30살밖에 안 먹은 이 젊은 청년이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죽음이 닥쳐오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모세혈관들이 다 찢어지고 터져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니까. 날밤을 새가면서. 그랬는데도 하나님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꼼짝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말을 해요. 약할 때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해요. 사람이 약해야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이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징태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막 흘려가고 내가 막 잘난 체하고 내가 뭐 막 난리를 치면은 그래 너 잘해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 두고 바라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나를 망가뜨리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해체돼 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사도 바울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세상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개척교회 성도들이 아가야 마게도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샘플이 된 거예요. 모범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 그러죠. 꼭 그 꼴이에요 지금. 오래 믿었으니까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죠. 오래 믿어졌으니까 전도도 더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제 막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더 뜨거워요. 더 간절해요.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래 믿다 보면은 그것이 그냥 평이한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어요. 어떤 느끼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갓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이 돼가지고 감동이 없다니까요. 감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매일같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리지널, 그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늦게 믿은 사람이라도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진짜로 그 첫 신앙,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는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도 좋은 소문이 나야지 나쁜 소문이 나면은 그 나쁜 교회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은 내가 앞으로 나간다면 그 교회 갈 거야. 누가 이 동네 뭐 좋은 교회 하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주저 없이 우리 교회로 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교회 구성원들이 좋아야 돼요. 물론 목사님 좋아야 되죠. 장로님 좋아야 되죠. 권사님들 좋아야 되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한 사람이 온 뭐라 그래 뭘 꾸짖거린다 그죠? 응? 그러니까 뭐 그것이 무엇을 꾸짖거려요? 우물을 꾸짖거리듯이 한 사람이 교회에 꾸중물통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한 행동, 내가 잘못한 말, 내가 잘못한 일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딱 가로막힌다니까. 그 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 있다면 99명은 다 건실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히 문제야.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교회를 나쁜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 아주 못된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문을 좋게 낸 거예요. 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할 말 없다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진짜로 많은 말을 권면도 해주고 싶고 또 모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뭐 잔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들려오는 소문을 의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잔소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죠? 말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진짜 잔소리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하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착 하니까 잔소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면 만나기만 하면 눈만 마주치면 잔소리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눈만 마주치면 공부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나만 딱 보면은 공부해라. 그냥 자동이요, 자동.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안 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니까, 너무나도 훌륭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니까 내가 뭐 가르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누구에게도 핀잔 듣지 않고 누구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련이 바로 여기 환난인데 이 환난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환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좋을성 싶지만은요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검은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떠오르면 비가 또 내리려고 하는구나. 검은 구름은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은 구름이 지나고 나면은 오색 무지개가 쫙 펼쳐지죠.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것, 이 핍박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 이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소문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시험이 없고 그런 환난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 우리 잘 아는 조교패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참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어쩌다가 모래알 하나 자그마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모래알 하나가 이 발 속에 들어가면은 신발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성가시고. 그래서 그 모래알 자그마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모래알지만은 그것이 내 신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니까요. 굉장히 성가셔요. 굉장히 하여튼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신발을 벗고 털어내버려야 시원하죠. 그런데 조개는 어쩌다가 그 조개살 속에 자그마한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이 조개살에 비하면 굉장히 무디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 딱딱한 이 굳은 살에 모리 하나가 들어가도 성가시고 귀찮고 참 거스리는 법이어서 참 불편한데 그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자그마한 모래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그 힘듦과 그 아픔의 인고가 그 족의 알 속에 그 살에 그 자그마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모래알을 감싸는 거예요. 그 액체가 나와서 그 조개살에서 그 액체가 나와가지고 그 자그마한 모래알을 감싼다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진짜로 값비싼 진주가 됩니다. 진주가. 그러니까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나면은 진주가 된다니까요. 환난을 당하나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중매산해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찡찡 짜면은 그건 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초창기 이 초보 신앙자들이 그 어려운 환난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주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것도 충만하게 받으라 그러죠.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라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시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훌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다니.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 잠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좌절감이 되고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중매산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복음은 영원해요. 영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래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길.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과거에는 자기 잘나는 맛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의 하늘나라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전에 오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100%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주님이 했던 그 능력, 주님이 베풀었던 그 권능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었지만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믿었지만은 그런 환난을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신앙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 목사여서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 직분이 없고 이제 예수 믿기를 시작했을지라도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권능이 따라와요. 그 권능은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좋은 소문을 나게 하려고 하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거나 안전하서나 돈돈하고 살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충만하면은 막 불평과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또 내지는 낙담, 좌절, 또 사내 못 사내 하고 막 그냥 절망해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됐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환난에서도 환난을 당하나 강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을 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고 내 자신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승리하고 좋은 소문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